자, 17장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공식,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무리바 생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정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르비딤은 마사 무리바와 같은 그 사막의 이름입니다.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고요.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 엘림이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에서 16장까지 내용이었죠. 그리고 리비든까지 한참을 이동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무리 없이 한참을 행군한 다음에 2절 내용입니다. 목이 말라서 화가 난 지경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불평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나한테 다투느냐 시비를 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는 지도자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세에게 다툼을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백성이 거기서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다섯 번째 불평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 죽일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가지고 잡고 가라.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드는 그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 지팡이죠. 상징적인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은 바위예요.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바위에다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2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잡족들까지 해서 250만 명이 지금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 반석이라고 하면 바위인데 얼마나 큰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야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야 백성들이 사막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을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어떻게 했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대로 행하였다. 바위를 내려친다고 거기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인 거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지금 백성이 모세에게 돌멩이를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시비를 걸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반석 위에다가 지팡이를 쳐야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모세가 아무리 비상식적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돌멩이를 내려치니까 실제로 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산파들의 순종, 그리고 모세의 반복적인 순종, 유월절 밤의 백성들의 순종, 홍해의 기적 모두 인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 여기에서 바위의 역사도 모세가 그대로 행함이라고 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지었습니다. 아까 마사, 르비딤, 마사 다 같은 이름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는 무리바, 말다툼이란 뜻이에요. 좋은 땅의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모세와 다투고 시기하는 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때에 화가 나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를 시험하고 있는 행위다.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불평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의심에서 불평이 나오거든요. 자, 8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아말렉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여기 르비딤,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후입니다. 물이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바위에서 쏟아져 나온 다음에 그 물을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믿음이 생긴 다음에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시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시비를 걸었고 왜 시험을 했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겨서 기도를 밤새 해보세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가 마음이 좀 절박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하고 막 금식하고 이런 때 하나님 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아는데 그 어려움을 다 아는데 그냥 믿음을 가질 수 없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꾸중하지 않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기드온이 두 차례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냥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성숙한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로 그냥 묵묵히 들어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몇 마디 그냥 짧은 기도라도 확실하게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아말렉은 협소한 지역에 매복해 있다가 누군가 지나가면 수탈하여 생존하는 족속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을 지나가지 않고 남부로 그 홍해길로 왔었죠.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피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너무 강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왜냐하면 블레셋보다는 약한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 시련을 이길만 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블레셋보다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는 싸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제 후계자가 될 사람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강조 표시해 주세요. 동그라미 해주세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출애굽기에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에요. 10가지 재앙 모두 내일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인간이 일하는 날이에요. 곧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일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지금 기억이 나시면 이 베레스 기억나실 겁니다. 유다가 며느리랑 관계를 맺어서 태어나게 된 그 죄악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죠. 그 족보의 한 사람으로서 훌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성경적인 겁니다. 항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드는 거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잖아요. 손이 스르륵 내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손이 내려가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힘을 내서 다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잠깐 뭐 1시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길어지면 하루 종일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주고 또 한 사람이 왼손을 잡아주고 게다가 밑에다가 이제 돌멩이를 받쳐가지고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불러요. 동역자.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들이 사실 우리가 동역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하고 신앙 공부를 하려고 여러분들과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들과 동역하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는 관계.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성도 간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이런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연인을 만나야 되고 또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하나님은 이 기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했던 그 성찬식도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라. 하나님께서 매 세대마다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항상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세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잘 안 해주셨던 세대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호수아 세대에게만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그런데 이 모세 세대에서도 보면 기적이 일어나서 이 신앙을 잘 지켜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들이 또 불평하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계속 가르쳐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지금 한 4천 년 전, 5천 년 전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기념하여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라.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이겼는지 전혀 몰라요. 밖에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면 자기들이 이겼고 지면 밀렸고 내리면 밀렸고 이것을 여호수아는 모르고 아마 자기 실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싸움을 잘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더라. 이것을 여호수아한테 가르쳐줘서 이 싸움 자체가 인간들의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구나. 이것을 가르쳐 줄 때 여호수아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당장에 이런 모세와 같은 기적으로 바다를 가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면 그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인생인데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싸워가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셔야 승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공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있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설교 시간에 공부했죠. 사무엘상 공부할 때 그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잖아요. 자,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이렇게 다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란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자,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자, 18장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의 이드로가 방문하게 됩니다. 모세가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이드로가 모세가 어떤 일로 어떻게 출애굽에서 나왔는지를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었던 나라가 미디안이에요. 근데 미디안까지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소문이 다 미디안까지 전해졌다면 이미 가나안 온 지역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미 마음에 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다 듣고 마음에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미디안이 그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함께 왔어요. 자, 출애굽기 4장 24절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자녀들에게 아들들의 할례를 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십보라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십보라를 미디안으로 돌려보냈어요.
원래 약속의 땅에 함께 데려가려고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십보라가 이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모세에게 시비를 거니까 십보라를 돌려보냈었습니다. 근데 이드로가 이 십보라와 또 두 아들을 함께 데려왔어요. 그 하나의 이름이 게르솜이고 그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지었고 또 하나 이름이 엘리에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 애굽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게루솜과 엘리에셀이라고 이 두 아들을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함께 같이 대화를 합니다. 모세가 장인을 맞아서 절하고 입을 맞추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이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신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를 알려줬어요. 이걸 전도라고 불러요.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타인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전도가 됐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져내셨도다. 자,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아도다. 불신자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긴 거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고백을 합니다. 자,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무교병입니다. 떡을 먹으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이드로가 첫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튿날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백성이랑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얼마나 송사할 것이 많겠어요.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 모세가 하나하나 전부 다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드로가 제안을 해주는 거죠. 네 일이 너무 많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자, 이것은 너의 역할이다. 모세의 역할. 리더의 역할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은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너는 백성 가운데, 이건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스스로 해야 될 일.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1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진실해야 되고,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정직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서 이 사람들이 십부장이 10명씩, 오십부장이 50명에, 백부장은 100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천부장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해결해라 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죠.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이게 바로 그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런 사람을 세웁니다. 22절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고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일을 분배해라. 그래야 너에게 일이 쉬울 것이다. 이게 바로 이상적인 교회론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있으면 우리 청년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빠지게 되면 그 일을 그 다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오셔서 또 메꿔야 되잖아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역할은 그냥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청년부가 나머지 모든 일들은 이미 다 손에 익어서 서로 자기가 맡겨진 바를 잘 행할 수 있으면 어떤 교역자가 와도 청년부는 잘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교역자가 왔을 때는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어떤 교역자가 오면 교회가 확 가라앉거나 이거 자체가 벌써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하게 될 것이다. 자, 19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9장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19장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이 19장을 기둥으로 해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고 이걸 나눠지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정체성이에요. 출애굽기를 세 파트로 나눈다면 1장부터 18장까지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경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무리바 마사 사건, 엘림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내용. 그리고 19장은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부터 40장까지는 그 말씀대로 성막도 만들고 언약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행동으로 이제 실천하는 것이 20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파트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은 19장이에요. 시내산으로 향하는 길, 시내산 사건, 시내산 말씀의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그래서 시내산 사건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중심축이 되고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축이 되는 중요한 정체성의 말씀이에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 후에 약 45일이 흘렀어요. 그리고 5일 후에는 50일째 되는 날이고 이때에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오순절로 지키는 날이에요. 오순절은 50번째 날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 이게 다 익숙한 용어죠. 그 오순절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출애굽한 지 50일이 지난 날, 그리고 시내산은 언약을 맺게 되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게 되고 성령님께서도 이 오순절에 내려오십니다. 오순절에 임재할 만큼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거죠. 바로 시내산 언약을 받은 날이에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오순절을 지금 밀을 수확하는 감사절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맥추 감사주일이죠. 그리고 이 맥추절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아니 그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77절 다 같은 날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오늘날에는 우리는 성령 감림절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성령 강림절 4번째 주일이에요. 이번 주가. 자, 2절.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시내 산은 2285m가 되는 높은 산이에요. 불 가운데 녹아내린 산과 같이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을 2번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집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그 시작점, 너희들의 정체성 그걸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미 보았다. 그러니 너희는 5절과 6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이거는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건 암송해야 됩니다. 자, 정체성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탄에게 자꾸 우리가 빼앗겨지고 사탄에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매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훨씬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우상 숭배에 불과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의 이유가 되게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싶은 날에 예배 드리고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교회 망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1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한국의 교회가 10만 개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한국 교회는 한 100개 정도가 아닐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로 여기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을 수 있다.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은 끝까지 잘 듣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해냅시다. 사람 말도 끝까지 안 들으면 오해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부분만 보고 끝까지 안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잘 지키면 조건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기다리면서 4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자기를 언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곧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헌신의 의미는 한자로 드릴 헌, 몸신이에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몸과 생명,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실하게 고백하면서 내 전부를 드릴 것을 약속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교육부 헌신 예배가 있죠. 그 헌신 예배의 헌신의 의미는 우리 교육부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헌신은 신중하고 또 깨끗한 이성을 가지고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는가? 참된 헌신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참된 헌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시험과 불연단으로 혹독한 훈련을 주시기 때문에 분명한 각오가 필요해요. 함부로 헌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연단은 굉장히 뜨겁고 아픕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이 훈련을 근데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불시험과 불연단으로 계속 훈련 중이신 거죠. 네 번째,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세상 자체가 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떤 너희가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게 돼요.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백성이 하나님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줍니다.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해줘요. 어린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은 그 백성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뭘 해주냐면 그 옆에 백성이 머리 위에 자기 죄를 넘겨 주었던 그 양을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는 모든 일들을 옆에서 보조를 해줘요. 직접 하나님 앞에 그 양을 죽이고 각을 뜨고 하는 방식들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제사장은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모든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너희는 그렇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별된 행동을 말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생각이 구별되고 사는 모습이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앞으로 구별되지 못했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와서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넘어왔어요. 유대인들이 실패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우리도 실패하면 또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전달해 줍니다. 이게 모세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백성의 역할입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일제히 응답하는 거, 반응하는 거. 이게 바로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행동하겠다. 이게 바로 듣는 성도들, 회중들의 역할 반응입니다. 이걸 바로 아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를 동의하는 것을 바로 아멘이라고 불러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해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합니다. 완전히 영향력 있게 믿게 하려고 내가 모든 백성 앞에 너한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쳤다라고 해요.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구나. 이걸 백성들이 알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라. 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리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라? 셋째 날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게 하라. 왜? 셋째 날에 뭐 하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어떻게 할 것이다? 강림할 것이다. 강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해야 되는데 대면하면서 언약을 맺을 거예요. 이 신에서 언약을 맺을 겁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너희가 이런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때 그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 옷을 빨게 하는 거, 그리고 준비하는 거. 우리 이거 언제 해야 됩니까, 이거를? 우리는 매 예배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3일 전에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도 적어도 금요일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위해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개 옷, 또 교회 나올 때는 깨끗한 옷, 단정한 복장을 입고 나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자, 12절에서 25절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결한 것이냐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성결하라고 했으니까 성결할 방법을 알려주겠죠.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그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1번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동그라미 해주세요. 산을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임을 당하라. 이건 목숨 건 문제입니다.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거룩이란 거룩한 법 아래에 절제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모든 경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 안에서 절제를 시킨다는 겁니다. 3일간의 기다림에는 무방비한 자유가 아닌 구별된 장소, 엄중한 규율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절제.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여러분 뭘 절제할래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5대 욕구가 있죠. 그 모든 욕구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절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늦잠이에요, 늦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토요일 밤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못 견디고 늦잠 자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늦게까지 만나고 술 마시고 있다가 주일날 늦게 오는 거. 이거 절제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을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예배를 준비하고 절제하면서 내가 예배를 잘 지켜야겠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규율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목숨을 취할 만큼 엄중하고 엄격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자,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 성결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 옷을 빠는 것.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어제 입었던 옷, 한번 며칠 전에 입었던 옷, 그 옷 말고 깨끗한 옷, 가장 깨끗한 옷, 가장 단정한 옷. 우리가 예식장에 갈 때, 누구 친구 결혼식에 갈 때, 우리가 정말 준비된 옷으로 가잖아요. 그런 복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옷을 어디서 빨까요? 근데 물이 지금 광야잖아요. 200만 명의 백성들이 이틀 만에 옷을 다 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3일 뒤에 만나야 되니까. 그만큼 바위를 쳐서 쏟아진 물이 강을 이룰 만큼 범람해서 그곳에서 몸을 씻고 옷을 빨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물이 나왔다는 거죠. 거의 한강만큼 물이 나왔을 겁니다. 250만 명이 씻어야 되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성결 세 번째입니다.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아내를 말해요. 심지어 부부관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가 있다라면 그때에는 성에 대한 욕구도 좀 절제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me not and your wife라고 부부간의 성관계를 삼가라고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성관계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요.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점에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 제1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제 첫 번째다. 제1 원칙을 강조합니다. 자, 셋째 날, 드디어 그 기다린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하더라? 떨더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던가요? 처음부터? 조금 성경이랑 다릅니다. 성경은 백성이 하나님 만났을 때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첫 번째 반응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해결될 수 없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마음에 어떤 그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두려움의 느낌이 감정이 사실 먼저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니라. 여기에서 불로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여러 부분 하나님을 불이랑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단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의 불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이 나중에 좀 이상해지는데 모든 불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어떤 불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죠.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어떻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경계를 어기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절제해야 된다고 했죠. 나도 하나님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경계선을 어기고 뛰어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오늘날의 교역자로 볼 수 있겠죠.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더 특별히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결하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절제해라. 저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더 절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여기도 거룩이 사용됐죠. 거룩이란 이렇게 명확한 겁니다. 애매한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절제입니다. 경계는 여기서 절제로 사용되고 백성이 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20장에 드디어 시내 산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3일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한 분위기에서 거룩한 율법이 내려와요. 그래서 20장에서 23장까지 시내산 언약을 다룹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으로 먼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십계명을 공부할 겁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바로 십계명이에요. 앞으로 613가지의 율법이 나오는데 그 율법을 10가지로 응축해 놓은 겁니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은 19장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거룩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구체적인 법을 이제부터 내려주시는데 이 법이 있어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너희를 애굽 땅, 너희가 종이었을 때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참 따뜻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첫 번째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밑줄 해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10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히브리 언어로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 로가 사용됩니다. 이 문장 서두에 사용해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금지를 전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금지는 R을 사용하거든요, R. 근데 여기에서는 로를 사용합니다. 절대 안 되라는 거예요. 한국은 말에서는 그냥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약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1계명, 2계명, 3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모두 다 절대 금지 명령법 로가 사용됩니다. 자, 4계명, 5계명은 부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어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자, 제 1계명은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신은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욕심, 명예, 성공을 쫓는 욕심, 더 나아가 시대 정신을 쫓는 것도 우상 숭배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분별해내야 합니다. 자, 제 2계명입니다. 4절 너희를 위하여 자 2계명 강조해 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은 항상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를 살아가야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무엇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화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는 사실 형상을 많이 없애야 돼요. 카톨릭 여러분 한번 성당에 구경 가보세요. 수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동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하나님께서 이계명으로 다 금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계명을 계속 어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거다라고 형상을 만드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말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술적인 표현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숭배와 섬김의 대상으로서 형상을 금지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섬기고 절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 그 죄를 갚게 할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까지 이르게 그 미워하는 죄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이나 또 어떤 시간들이나 물질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은 3대까지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1000대에 이르러까지 은혜를 베푸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편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사람들이 되세요. 제 3계명입니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자, 여기서도 로로 시작합니다. 절대로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자, 망령되다라고 하는 그 원어에 보면 샤브라는 뜻인데 황폐하다, 교활하다, 무익함, 거짓, 헛됨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배인, 뭐 헛되다, 그리고 미슈, 뭐 헛되다 이런 뜻이 무익하다, 막 이런 거, 거짓된 것, 교활한 것 이런 뜻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는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절대로가 빠져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 4계명 넘어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노력이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안식일은 샤바트라고 부릅니다.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에는 6일간의 노동을 중지하고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쉼이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쉬는 것을 말해요. 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 번째 날 그리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에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첫 번째, 일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날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느헤미야에 보면 불도 피우지 말고 음식도 사고 팔지 말래요. 쇼핑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도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 사업하지 말래요.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는 날로 보내야 되는 것이 주일입니다. 두 번째,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모든 혈육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물들,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 이거 업신이 여기지 말아서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인간의 사업, 쾌락, 오락을 위한 일을 하지 말아라. 멋대로 행동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다 주일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일날 이것을 이루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도 금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금하는 안식일은 6일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적인 활동과 세상의 일에 대한 활동을 금지하신 거예요. 따라서 신앙 활동과 선한 구제의 활동은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 번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5계명입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더 좋은 번역은 내 생명이 길어지게 하리라. 길리라가 아니라 길어지게 하리라. 자, 공경이라는 말의 원어는 카베트라는 단어인데 강하고 무거운 존경을 말해요. 이거 곧 감사를 말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꼭 복을 받더라고요. 자,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죄입니다. 사살도 살인에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하셨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14절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은 다 아시죠? 그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자, 레위기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사형에 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의 범위를 마음까지 확장시켰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간음의 범위를 훨씬 넓히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세상을 보면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적인 성적 취향까지도 존중하는 세상으로 성경과는 역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제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을 재산을 훔치는 것만 말한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권리 침해를 말해요. 마땅히 타인에게 지불해야 되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여서 어둠의 경로로 사용하는 것도 엄연한 도둑질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도 도둑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도둑질을 행하고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죠.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 마귀 때문에 너희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만큼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악한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 탐심, 소유욕도 죄예요.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건 전부 다 죄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열매 맺습니다. 사람은 행위라는 결과를 보고 죄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시작인 욕망부터 죄로 말씀하세요. 탐심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살인이라는 행동 이전에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간음이라는 행위 전에 생각으로도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소유욕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2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강림하시고 그가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18절.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음성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보면 죽는 줄 알았다고 해요. 실제로 신약에서도 신령한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받을 때 그 땅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오늘날에 변질돼서 하나님을 너무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두려운 하나님을 더 많이 가르칩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무엇하기 위하여? 시험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를 무엇하게? 경외하게 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는 죄를 안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뻔합니다.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유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려고 죄를 거짓말하는 겁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있었대요. 자,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 계속 십계명의 실제적인 운영법으로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 내용은 약 70가지나 됩니다. 자, 그래서 그 70가지의 처음 부분 2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게요.